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지만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진리를 논하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하면서 도대체 신성모독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실을 들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이 사람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시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들 것에서 일어나 들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줄 수가 없으면 그것은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줄 수 있으면 그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일으켜주고 싶은데 일으켜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 겁니다. 좋은 약이라도 있으면 갖다 주고 싶은데 이 병을 고칠 만한 약도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의 용하다는 의사를 데리고 와봤지만 백해무익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캄캄한 어둠처럼 절망 속에 떨어져 버린 이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희망은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에게 길이 되고 사람에게 진리가 되고 사람에게 영생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기를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길이 없는 세상에 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 생명의 능력이 사라졌음에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이들에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찾게 되었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예수님에게 자기가 요구하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질문도 하고 토론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모여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인산인해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오늘 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는 절망 가운데 이제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할 수 없는 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들로 바꿔놓는 것이고, 어디에도 길이 없고 절망스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산 소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희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친구를 들것에다가 메고 이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어떤 문제든지 성경은 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성경은 죽는 문제도 예수님께로 가고 질병 문제도 예수님께로 가고 어떤 문제든지 가지게 생기면 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로 가다가 돌이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다른 곳으로 갑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길로 되돌아서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 해결하는 길로 갑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왜 주일 성수 못하셨나요? 물어보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는 성경, 그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빨리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근심이 생기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경의 내용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경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나의 생명이며 나의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더 빨리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주일로 나아가야 되고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의 결과는 나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문제의 해결자로 믿고 그리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문제를 열어 그분에게 보여줬을 때, 자기의 필요를 그분에게 구하였을 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을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정말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과 대화도 했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도 은혜를 못 받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나와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은혜 받는 자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믿음 있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만병의 의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많은 환자들이 모두가 다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가 하면은, 이분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분만이 나의 희망이다, 이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주께로 나간 사람들만 은혜를 받습니다. 주께로 나간 사람들만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서 소망 중에, 야,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단다, 우리가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난관이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난관에 부딪혀요.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부딪히게 돼서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등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들것에 들고 가는 이 친구들은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난관에 부딪히자 믿음이 확실한 사람, 꼭 예수를 만나야 되는 사람, 길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요, 그 길을 뚫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께로 어떻게든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붕 위로, 생각지 않았던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 기와를 벗겨내고, 성경대로 말하면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면서 이 환자를 내구탱이에 줄을 묶어서 예수님에게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만 갖다 놓으면 해결받는 거예요. 기도로 갖다 놓든, 말씀으로 갖다 놓든, 아니면 심야 기도에 갖다 놓든, 어떻든지 간에 예수께로 와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저기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나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고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중풍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제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집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도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벌벌벌벌 떨어요. 사람 앞에는 기가 살아가지고 막 머리에 막 피를 내면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것이 예수님 앞에 와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사망의 그늘로 끌고 가는 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에 와서 예수의 이름 부르며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다 벌벌벌 떨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문제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능력 없습니다. 질그릇은 지혜 없습니다. 질그릇은 권능 없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이죠,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지붕을 뜯어냅니다. 여러분, 이들이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가 이 친구를 데려가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거고,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꽃갱이 챙겨라, 톱 챙겨라, 야, 호미 챙겨라, 삽 챙겨라, 그렇겠어요? 당연히 가다 보면 잘 될 줄 알았지.
예수님께 가는 거 형통할 줄 알았지. 근데 중간에 딱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딪힌 게 뭐입니까? 부딪힌 건 문제예요. 지붕을 뜯는 건 뭐예요? 지붕을 뜯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 이들은 문제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여러분 지붕을 뜯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뜯기 시작했어요. 가로막는 걸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뭘로? 기도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뜯어집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뚫어집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갈라집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로요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가로막혔던 것이 서서히 뜯어나가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은혜가 보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내 문제가 예수님 앞에 딱 가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문제에서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뜯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라고 예수님이 나의 만세 반석이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나의 만세 반석이 되면은요 파도는 반석 앞에 부서지는 거예요.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파도는 거센 파도가 다가와도요 여러분 반석, 큰 바위 앞에서 부서지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만세 반석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 이름에 부딪히면 문제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런 구세주예요. 예수는 그런 우리들에게 반석이에요. 예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요새예요. 예수는 우리들의 보호자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 잡지 석세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서 예일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3가지의 질문을 던졌대요. 세워둔 목표가 있는가? 2번째, 목표를 기록해 두었는가? 3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웠는가? 3가지의 세월이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학생들 설문 중에 몇 명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는가 하면 3%만 답을 하더래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설문조사했던 어른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 목표에 계획까지 세우고 산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여러분 97%의 수입이 많더래요. 그러니까 10배나 넘는 인생을,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목표를 세웠는가? 예수님 안에서 목표를 기록했는가?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하게 그냥 가다 보면 되겠지, 그냥 믿습니다로 되겠지, 뭐 잘해 주시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획 아래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그저 종교생활하듯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과 내 인생의 계획을 맞춰서 걸어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안내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중간에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힐 때 그 난관을 산산히 부서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문제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지, 말씀 없으면 집니다. 말씀 없으면 내 감정으로는 못 이깁니다. 내 생각으로는 못 이깁니다. 내 경험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내 결심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깁니다. 믿음 가지고 이깁니다. 소망 중에 이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죄인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 목보다 더 검은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나타나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거야, 새거야, 새거야. 옛날 내 모습에 붙잡혀 옛날 모습에 사로잡혀 살지 마라. 옛날 모습에 절망하지 마라.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 것이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믿음 가지고 나아가지만 믿음 가지고 나아가다가 난간에 부딪힐 때 여러분이 깨지지 말고 문제가 깨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난간에 부딪혀서 다른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믿음이 깨져요. 믿음이. 예배가 깨져요. 기도가 깨져요. 헌금이 깨져요. 헌신이 깨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깨져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여러분, 문제가 깨져야지, 시험이 깨져야지, 근심이 깨져야지, 저주가 깨져야지. 왜 믿음이 깨져요? 왜 진리가 깨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 여러분 앞에 어떤 난관이 닥쳐와도 여러분 난관이 산산이 부서지도록 신앙생활 하시고, 위기를 만나면 위기가 부서지도록,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만들어지도록 신앙생활 하시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탐꾼이 그랬습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 10명은요 우리가 저들에게 보니까 저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 가진 사람, 만세반석 가진 사람,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유가 뭐요?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내 편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내 밥이다. 이 세상은 내게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 이것을 변하여 기적되게 만드신다. 세상은 내 밥이다.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길이 없을 때 주님이 오심으로 길이 되었고, 절망 가운데 있던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고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축복받는 일이, 문제 해결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지붕을 뜯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문제를 뜯어내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 난관이 부서지고 시험이 부서지고 문제가 부서지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